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이 고난의 맥을 같이 한 민족으로서 우리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언제나 북쪽에서 일어나는 세력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났죠. 바빌로니아가 일어났죠. 아시리아가 일어났죠. 로마 제국이 일어났죠. 계속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쬐끄만 나라가 항상 침략을 받았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하도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또 남쪽으로부터도 많은 시련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도 400년이나 하고 항상 애굽에도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는 긴 역사 동안에 언제나 중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조그만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고 조공을 바쳤고 항상 어렵게 살았던, 역사에 한 200번 정도 공격을 받고 살았어요. 심지어 남쪽에 있는 일본에게도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시달렸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횟수는 약 7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빼앗기고 36년 동안 우리는 수치스러운 민족으로 언어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남한은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처럼 우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처럼 아픈 내 조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다 조국을 떠나서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는 거죠. 에스더도 조국을 떠나 있었고, 모르드게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느헤미야도 다 그렇게 조국을 떠나 있었지만 그분들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을 멀리 떠나서 미국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800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민족이 지금은 다시 우리 조국을 회복시키고 위해서 기도할 때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문이 회파되고 불에 다 타고 백성들은 다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지금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70년 동안이나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온 우리들이 과연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비극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민족의 화해의 이 중요한 그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지금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13년 만에 17살 때 그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뭄을 가나안 땅에 보내갖고
굶어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더라, 양식 사와라 그래서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인데 이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님들은 지금 요셉인지도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자기 형인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송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면서 막 형님들 앞에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가,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요셉입니다.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살아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나타난 걸 보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몰려왔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아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 속에 회복해야 될 의식은 바로 이런 권력의식 또는 형제의식 또는 혈육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식이 없이는요, 인간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나오는데, 가인의 마음속에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만, 나는 내가 무슨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항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아닌 자식이 없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랫동안을 같이 이제 롯을 데리고 사는데, 이 롯이라는 친구는 조카였지만 어른을 경외할지도 모르고 양보할지도 모르고 욕심이 많고, 땅 차지하는 것도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늘 양보하고, 또 이방 사람들한테 다 사로잡혀 가갖고 또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318명인가요?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살려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중엔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5번, 6번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으로 그들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뭐 속은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자,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깨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에 말했던 한 가지 고백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아브라함이 늘 그 말을 해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골육이라. 우리 김재강 목사님이라고 토론토에 계셨는데, 러시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그 김재강 목사님의 조카가 뉴욕에 있는 유명한 냉면집을 해요. 거기서 아주 그 이름을 갑자기 잊었는데 제일 유명한 집인데, 그분은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돼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6.25 때 다 넘어왔는데 조카 하나 데리고 넘어왔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제가 그 관계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아요.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 목사님은 자식처럼 잘 섬겨주고. 여러분, 이 권력의식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화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야곱과 라반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은 좀 약은 사람 아니에요? 좀 약간 사기성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 속였죠? 형님 속였죠? 그러다가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밧다라 아람으로 도망간 게 20년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좋아하기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라반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기 7단은 반드시 사기 9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라반은 어떻게 하면 이놈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야곱이 자기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주겠다, 7년만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해달라. 그래갖고 계약 맺은 것도 다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도 약속을 지켜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건 또 바뀌어 있어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저는 왜 그거를 아침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녁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또 삼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시켰으니까 이해하고, 그래서 첫째하고 했는데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둘째까지 줄게. 14년을 부려먹잖아요. 그러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도 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래도 그 여인 하나 바라보고 참고 가족을 이뤘는데, 또 여자들은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야곱 편에 서갖고 또 해서 나중에 야밤 도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뭐 드라빔도 공댕이 밑에다 감춰놓고 뭐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뭐 별 사기 사건이 다 나타나고 서로 다 머리 굴리는 일들만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나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배신해서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또 막 사람들 잔뜩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오면 죽이려고. 근데 야곱을 만난 다음에 죽이지 않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 권력의식 때문에 라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와 나는 권력이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있었던 권력의식이라는 것이 모든 위기에서 화해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평화조약을 맺게 했고,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17살 한참 부모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됐죠. 그리고 고생을 죽도록 했죠. 거기다 또 이상한 여자 잘못 만나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도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야곱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슬픔이 있었겠어요.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요셉이 그렇게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다 불러다 형님들 족칠 수가 있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보디발의 안에 잡아다가 볼기를 칠 수도 있고, 원수도 갚을 수 있는데 원수가 갚았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화를 낸 적도 없고, 보복한 적도 없고, 오기를 부리지도 않았고, 요셉은 항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의 혈육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자기가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가능했고, 요셉이 죽는 날까지도 형님들은 자기들의 죄책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요셉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형님들한테 애걸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유언까지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북관계 지금 70년이 지나면서 반만 년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같이 살던 다 형제와 자매들이고 다 가족들이고 혈육들 아닙니까? 우리가 숫자는 많아졌지만 다 한 피바다 단일 민족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짧은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질이 돼갖고 사상과 이념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을 어떤 가정에서도 보는데, 가정 안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하고 어른 세대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반공교육을 받아서 저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체조하기 전에 구호가 있어요. 구호.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뭐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하고, 뭐 그냥 총 쏘는 연습하고 뭐 할 때도 항상 김일성의 가슴에다 총을 쏘고 빨갱이라 그러고 공산주의라 그러고 오랑캐라 그러고 괴뢰군이라 그러고. 근데 북한에 가보니까 똑같이 거꾸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남한 군인들 보고 저 남조선 괴뢰들이라고, 제 앞에서 제가 북한 군대에서 이렇게 남한 쪽을 내려다보는데 북한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저 남조선 괴뢰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괴뢰라는 말이, 나도 뜻도 모르고 썼는데, 괴뢰라는 말은 어떤 큰 힘 밑에 붙어서 조종동하는 그런 로봇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남조선 인민들은 다 미국의 사타구니 속에서 놀고 있다고 그러고 조종을 받고 있다고, 아주 얼마나 업신여긴지 몰라요. 저 남조선 괴뢰들 보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저 북조선 괴뢰군들 저거 소련에 붙어갖고 저렇게 살고, 우리의 이런 의식 속에 잘못된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우리도 좀 권력의식을 회복하고,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쨌든 간에 다 상대적인 것이고 그들도 다 우리의 권력이란 말이죠. 반만년을 같이 살았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괴로운 빨갱이 이런 말 쓰지 말고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북한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남한에 나오지 못했으면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저 사람들은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지금 70살 먹은 사람들은 그 땅에 태어나서부터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괴롭혔던, 저를 조사할 때 소리 지르고 뭐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아들보다 어린 놈들이 저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많이 그랬지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물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그 땅에 태어났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왼수 맺을 게 뭐가 있어요. 다 조카 같고 형제 같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말도 다 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권력의식만 회복을 해도 화해는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왼수처럼 대하기보다는, 물론 원수가 있죠. 그건 북한 정권이에요. 정권. 북한 잘못된 정권은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있고 비판할 필요가 있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소리칠 필요가 있지만, 대다수의 거의 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어요. 그 정권에 붙잡혀 있는 노예를 살 뿐이에요. 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의식도 갖고, 그리고 김정은까지도 사랑하세요. 사랑이 안 되지만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그가 회개하고 통일되면 교회 집사 정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민 와서 여러분 교회 집사 되면 일도 많이 시켜서 살도 좀 빠지게 만들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제가 어느 날 감옥에서 그런 생각돼요. 내가 김정은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비슷했을 것 같아.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다 용서가 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죄수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시고 낙원에 같이 가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대상이 누가 있냔 말이죠.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식을 회복하자. 의식의 회복. 두 번째는
우리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역사를 보는 눈, 그런 관점이라 그러는데,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해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는 도구로 사용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거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갖지 않게 되었는가,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북한에 시달려오고 툭하면 공산 간첩 내려보내고 무장공비 내려보내고 김신조 내려보내고 아웅산 폭파시키고 칼기 떨어뜨리고 46명의 젊은 청년들을 그냥 물속에 수장시키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끝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 너무너무 우리는 화가 나고 슬프지만, 또 이것이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는가? 어떤 사람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 놈들이 장난해갖고 우리나라 다 거놨다. 어떤 사람은 소련 때문이다, 소련을 욕하고 미국을 욕하고 우리 민족 조상들이 못났기 때문이다, 못난 조상들을 또 원망하는 사람, 친일파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인간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한 부분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이 민족이 겪는 7천만 8천만 민족이 겪는 이 고난의 역사가 우연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중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높이 들어서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하신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역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남한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허리가 잘리는 바람에 남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로로 70년 동안 아무 데도 가볼 수가 없었어요. 38선 때문에. 자동차 타고 남한에서만 돌아다녀야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바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고 수출하고 울산 앞바다, 부산항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난 컨테이너들이 선적돼가지고 다 선적돼서 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데, 어떤 때 비행기 타고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한국에서 출발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거북선 만들어 본 다음에 배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때문에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배를 만들다 보니까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저 엄청난 스칸다나비아의 벽을 넘고 일본의 벽을 넘고 세계 1등 조선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 배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최고의 하이텍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사서 오늘 밤에 오시면 이제 다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저녁 예배 때 북한에 관심 있는 분 좀 계시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고 찍었던 사진들도 다 보여드리겠고, 북한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번 집회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도 마지막 참석하면 다 참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가 조선 1등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90분짜리 특집을 봤는데 그 북쪽에 가면 다 얼음이에요. 캐나다는 그 얼음을 깨면서 기름을 석유를 발견하는 유조선을 이 가능하냐 그래갖고 캐나다 연구팀과 삼성중공업팀이 연구를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삼성이 성공을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유조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걸 5대를 수주했어요. 수년 전에. 그리고 90분 동안 특집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들을 한국이 다 만들어냅니다. 조선 1등 국가가 됐어요. 이것도 다 우리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덕분에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산바스로 딱 막아놓고 못 올라오게 하니까 우리가 바다를 댕길 생각을 하고 배를 만들었지 육로로 다 댕겼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는 또 자원도 없어요. 북한은 뭐 히토리도 나오고 우라늄도 나오고 금도 뭐 넘치도록 있고 뭐 캐질 못해서 그렇지 지하에 뭐 석탄은 뭐 200년 300년을 캐도 못 캘 정도로 있고 조그만 땅덩어리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들도 많이 있고 칠보산은 보석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칠보산인데 여러분 나중에 여행 자유화되면 한번 꼭 칠보산 가보세요. 칠보산이 저는 말만 듣다가 가보니까 야 금강산보다 아름답더라고요. 그 장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10월 첫째 주에 갔는데 그 단풍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외칠보, 내칠보, 해칠보가 있는데 해칠보 바닷가에 가서 바다는 수정같이 맑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태고 쪽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느껴져요. 조선시대하고 연결이 되고 김일성도 못 가봤어요. 못 가보고 죽었어요. 거기 유배지니까 안 간다고 그래갖고 그 김정일이가 갔다가 늦게 가서 놀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이거 못 보고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개발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반드시 열릴 거예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거예요. 보석도 얼마나 많이 붙여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캐내지 못해서 1조 6천억 달러가 묻혀있는데도 굶어 죽고 있지만 남한이 이제 들어가서 자본과 기술을 대면 북한은 다 개발되고 남한의 청년 실업자는 한 명도 안 남고 다 취직할 수 있고 정말 화려한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남한에는 아무 자원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잖아요. 자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외국에 막 수십만 명씩 보내고 유럽으로 북미로 보내가지고 인재들을 만들어내갖고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기술자가 되고 과학자가 돼가지고 컴퓨터 칩을 만들어내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반도체 1등 국가, IT 1등 국가, 컴퓨터 1등 국가 뭐 이런 데 완전 한국이 다 잡았잖아요. 1등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이 지금. 이런 것도 다 수령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도 못 살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를 싸매 공부시키고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제일 감사한 게 저는 뭐냐면 북한 때문에 이 남한에 살던 우리들이 최고의 강력한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최고의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기독교. 툭 하면 뭐 박정희 목다우라고 막 무장공비들을 30명씩 내려보내고 그때마다 온 교회가 뭐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기도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막 주여 3찬까지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주여를 한 번도 아니고 우리는 3번을 해야 돼. 3번을 주여 한 번 갖고 안 돼. 2번 3번. 이 기도가 한국의 제1 수출품이 돼갖고요 전 세계가 주여 3창하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제가 côte-d'Ivoire라고 와서 côte-d'Ivoire의 흑인들 목사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자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잘못 가르쳐갖고요 다 지여 그러더라고. 지여 그래. 주여를 못하고.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 목사들도 막 수백 명씩 모이는데 다 주여 3창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답받는 줄 알 정도로 한국에 와서 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주삼상을 다 기도원 짓고, 또 남미 쪽은 다 순복음교회 흉내내고. 한국 주도의 선교의 시대가 지금 열렸단 말이죠. 제일 평화의 상징인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에서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 한번 하려면, 한 나라에서 나오려면 몇백 년이 걸려요. 6개 대륙에서 한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이 10년을 하잖아요. 보통 10년을 하게 되면 그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몇백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가장 넘쳐나는 나라, 교회가 6만 개나 세워져 있는 나라, 그게 남한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요,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도 모든 거 다 캔슬하고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국을 달려와요. 한국 주도의 선교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도 다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힘을 안 당했으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도 안 했을 거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도 안 했을 거고. 그 북한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그러니까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미국까지 와서 사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에 잘못됐다고 왔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제가 그 얘기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군인들이 라면 2개 얻어먹고 바뀌었다는 얘기 했죠. 라면 2번 얻어먹고 신라면 먹고 눈에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이 싹 사라지고요, 동경심으로 바뀌더라고. 남조선 인민들은 어떻게 잘 살게 이런 걸 먹느냐. 라면 2개 갖고도 무너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 우리도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옛날에 미국들이 초콜릿 주는 거 먹고, 미국 동경하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카고에 갔더니 다 세탁소를 해. 근데 세탁소를 아예 넌더리라 그러더라고. 넌더리래. 넌더리 나게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와주고 하게 되면 북한은 다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 도와주지 말자는 건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도 도와서 먹여 살려야 되고, 방법을 잘해야죠. 방법을 감독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안 도와주면 친남파들은 다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굶어서.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을 보면,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딴 사람은 큰 집 사고 이사 가는데 나는 아파트에 산다. 그것도 나는 월세 내고 산다. 우리는 방이 3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이런 거는요, 다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려면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전 세계에 더운 물 나오는, 수도꼭지 틀면 더운 물 나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아무리 허름한 집도 틀면 더운 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 북한에서 더운 물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2년 6개월 9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했고, 얼음 깨서 물로 목욕을 하고, 그 물도 없어갖고. 여러분, 더운 물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북한 다니면서 처음에 카나다에 있을 때 27년 동안 유학생 때 왔던 400불짜리 아파트를 고집스럽게 우리 교인들 3,000명이 될 때까지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투베드룸인데 하나 방이 남아요. 애도 이제 대학교 가고. 그래서 북한 형제 한 가정 데려다가 살았어요. 같이 6년 반 동안을. 더운 물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살든지,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든지 간에, 지금 미국에 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 75억 가운데 탑 5%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5%에.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또 우리가 가진 자예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 요셉이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모든 것에 감사했고,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구두
회사 세일즈맨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출장을 갔는데 신발을 팔기 위해서 갔더니 다 죄다 신발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고하기를 여기서는 신발 장사하기는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 개몽시키기도 힘들고 신발 팔아먹다가 다 망하게 생겨서 이 계획을 접으세요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 이 사람들 다 신발 신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리키고 계몽하면 다 신발을 다 신을 겁니다. 여긴 대박입니다. 대박. 빨리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얘기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물이 뭐 반컵밖에 없는데 이거를 보고 두 사람이 반밖에 없네, 벌써 다 먹고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아직. 생각하는 거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정탐꾼 가운데 절대 소수였지만 10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에 들어갔더니 다 기라산 같은 사람들이 살고 성벽도 뭐 철병거가 있고 뭐 우리는 게임이 안 되더라. 포도 송이를 막 둘이서 미고 오더라. 막 이러면서 막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자화상을 완전히 축소시켰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다 사실이다.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LA를 어떻게 보십니까? LA의 사람들,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소수민족 수백만의 사람들, 우리를 메뚜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십니까? 다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들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갖게 할 것이다.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칼 하나 안 대고 다 죽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면 담대하게 살고 원망하지 말고 좀 고난의 역사가 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조금 있으면 한국 가서 한 달 동안 여러분 휴가 겸 가가지고 자동차 하나 끌고 북한 다니면서 골짜기마다 다 예배당 세우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젊은 사람들은 뭐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동유럽까지 다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캄보디아쯤 돌아와서 중고차 팔아먹으면 비행기값 나와요. 한국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우리 민족을 가장 천하고 약하고 맨날 술 먹고 축접제도로 나라 망하고 나라 빚에 져서 기독교인들이 국제보상을 운동을 일으켜야 될 정도 절제운동, 주처금지 우리나라 초창기에 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성도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갈 때 우리는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천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가난한 자를 들어, 천한 자를 들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에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빛을 갚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같은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바른 안목을 갖고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인데 이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요셉은 지금 강자 아닙니까? 강자.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의 최고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약자 중에 약자인 형제들 앞에 서 있는데 단칼에 뭐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감옥에 넣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말하기를 형님들이 이제 흉년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형제들, 아들들, 손주들, 짐승까지 다 데려오세요. 내가 다 봉양하겠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태도는요,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자예요, 강자. 우리는 5달러 갖고 말씀드렸지만 햄버거도 못 사 먹는데 5달러면 북한 사람들은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1달러, 2달러밖에 안 돼요. 배급은 제대로 안 나오고. 아주 수면 밑에 사는 경제예요, 그 경제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한 강자란 말이에요. 강자의 강점은 뭐냐? 강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강자의 미덕이 나오는 거예요. 강자가 됐다고 큰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거들대고, 우리 한국의 졸부들이 돌아다니면서 거들거들대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다, 죄다 나쁜 짓만 하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국이 어글리 코리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필리핀에 가면 피코노라는 있어요. 피코노. 필리핀과 코리안 사이에 태어난 애들. 여행하면서 다 성적인 척취만 해가지고 다 애들을 생산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낳는지 피코노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속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냥 너무 나쁜 그런 의식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볼리비아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옷 장수하면서 돈 못 갚은 여자들하고 다 성으로 상납하게 만들어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만 키우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강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종이 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지도력은 보스형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두목 같은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도 아니고, 영웅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알렉산더처럼 나폴레옹처럼 뭐 깃발을 열리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천재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도력은 성자형의 지도력이에요. 섬김의 지도력, 사랑의 지도력.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모든 것을 쏟아놓으셨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웅들이 어디 갔어요? 누구를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은 섬김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종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이에요.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로마서 14장 15장 보면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강자예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2천만 대가 넘은 지 오래됐지만 북한은 2만 대도 없어요. 한 부분 예를 들자면, 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전국 어디를 안 다니는 데가 없지만 북한은 평양에서 원산 가는 거 걸어가야 돼요. 평양에서 함흥 가는 거 며칠씩 걸어가야 돼. 다 걸어다녀요. 나진에서 평양 오는 그 일주일에 몇 번 다니는 조그만 승합차 하나 허락이 날 정도고, 고속버스라는 개념도 없고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차도 없고, 시골 가보면 죄다 연기 나는 석탄차, 목탄차가 돌아다니는, 지금도 여러분 상상 초월해.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다 가둬놨으니까 몰라요. 평양만 보여지니까 뭐 대단한 희한하게 보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나 몰라서. 90%는 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자로서 어떻게 저들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5,000톤도 안 도와줬어요. 쌀이 나무 돌아가고 썩고 막걸리 만들고 다른 나라 다 도와주면서 동족들이 굶어 죽는데도 너무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교회라도 열심히 하자 해갖고 우리가 도와준 게 몇만 톤을 도와줬어요.
국가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하자.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안경 도와주고 뭐 안경도 80만 개 갖다 주고 강냉이 수만 톤 보내고 뭐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한 5천만 달러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한 교회도 힘을 모아, 우리 교회만 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왔지만 우리 민족이 좀 힘을 800만 해동포만 힘을 합해도 북한 하나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해동포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미국은 당분간 중지시켜놨지만 대환영이거든요. 가서 우리가 조금씩 섬겨주면 통일 이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세요. 저 사람들이 잘 살면 도움 받겠습니까? 못 사니까 다 도와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만 가져가도 큰 돈인데, 거기선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서 여러분 교회가 타가서 하나를 입양을 해가지고 고아원 애들 한 300명, 1000명 정도 책임지고 내가 먹이겠다. 그러면 다 연결시켜줘요. 그럼 아이들 1000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강자로서 어떻게 북한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너무 엄청난 축복을 더 받습니까? 예수께서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어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인색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뭐 줄 땐 왜 이렇게, 여러분 어린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수록 애들이 부모가 다 사줘도 달라 그러면 지 것처럼 뭐 신경질 내고 감추고 울고 소리 지르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 날개 달면 다 날아가는 것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너무 인색하고, 11조 도둑들도 얼마나 많은지 자기 것도 아닌데 다 도둑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빚진 거 갚는 것보다 도둑질 상환이 더 급한 겁니다. 도둑질 상환의 원리로라도 11조 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다 못 살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11조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면 다 복을 받.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원리. 이런 설교를 목사들이 잘 안 해요. 요즘에 인기 끌라고. 나는 헌금 설교 안 한다 너무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헌금을 가리켜야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걸 잘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똑바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떼내서 팔 하나 잘라내듯이 다리 하나 잘라내듯이 결단을 하고, 우리 북한을 도우려면 커피 한 잔 줄여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여기서 좀 돈도 모아갖고 어떤 큰 사역도 하나씩 하고 한 부분도 맡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섬길 것인가. 자, 이제 시간 돼서 마치겠는데,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의식의 변화예요. 무슨 의식을 갖자고요? 권리구식을 갖자. 두 번째는 뭐가 변화돼야 돼요?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자.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 무슨 태도요? 섬김의 태도를 갖자. 이게 요셉의 가정이 화해하게 된 화해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걸 확장시키면 한 민족이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의 화해도 여기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식을 바꿔서 북에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정말 저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면서 보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축복이라도 축복을 나눌 생각을 하셔서 섬기는 자세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통일이라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절대 통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통일돼도 안 돼요. 저는 반대예요. 통일되는 거 반대. 지금 되놓으면 큰일 나요.
남한의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올라가서 북한 사람을 다 망쳐놓을 거고, 북한 여자들은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타락도 빨리 해요. 순수한 음식이 빨리 썩듯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교회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꼴을 보니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장로교가 수십 개가 되어서 다 총회장질하고, 자기들의 모교가 원래 교회가 평양신학교라고 그러고, 들어가면 평양신학교 차지하다가 살인 제1호가 교회에서 날 거라고 말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자세를 고치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